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중국집에 가면 옛날에는 좀 고민을 했죠.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반은 짬뽕이고 반은 짜장인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학과는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직장은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끝없는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의 선택이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선택을 한 순간 그들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지는 일과 함께 남편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는 저주받은 땅을 갈고 엎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씨를 심고 가꿔야 먹을 수 있는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그럼 평생 땀 흘려야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선택하여 드린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모자라다 보니까 목초지를 두고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풀들이 잘 자라고 있는 땅, 자기 가축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였죠. 에서는 사냥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야곱은 에서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팥죽을 선택할래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선택할래?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장자의 그 축복,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주님의 자비를 선택한 반면에
유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복을 얻으려면 다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을 가리켜서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넓은 길,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홍수가 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있는 집은 홍수가 나면 모래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져서 집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몬의 신인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몬의 신을 섬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할 것인가? 양에 속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에 속한 자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성경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온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저 동생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나 혼자 일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되겠습니까? 저 동생에게 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가지면 충분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한 가지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한두 가지만 준비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르다도 음식을 한 가지만 준비했다면, 아니면 많으면 두 가지만 준비했다면 그렇게까지 분주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을 향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빨리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동생과도 관계가 편해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앵거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대로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선고를 내린 것도 아닌데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죠. 이제 그에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잘 관리하며 아버지 곁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몽땅 팔아 돈을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온갖 방탕과 술 취함과 색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 먼 곳에 가서 즐기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 돼지 똥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그런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 먹지 말라, 뭐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뭐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따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손을 탁 떼가지고 못 따먹게 하고 이놈 그러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걸 그냥 놔두시고 또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먹었다고 또 저주를 하고 그러느냐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독재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빼앗아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은 여기 모인 사람 다 라면만 먹는다. 오늘 점심은 아주 매운 불고기만 먹는다. 오늘 저녁은 금식이다. 내일 아침도 금식이다. 오늘 저녁은 1시간만 잔다. 누가요? 독재자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불공평하다고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으셨나는 동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숨 막혀 죽어요. 독재자 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선택 하나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건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날 건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누구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한번 골라봐라. 그러고 얘기하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겠습니까? 어디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걸 선택할지도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지능이 높은 부부 밑에서 태어나서 천재가 되는 그런 것을 또 꿈꾸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상상일 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태어나는 장소나 우리를 낳아줄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죽음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큼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태어난 곳을 선택하는 것보다 태어날 부모를 선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100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세 개의 촛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운데 달리시고 양옆에 죄인들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달라진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등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그들은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악한 죄를 짓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옆에 나란히 달리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져온 결과에 대해 종종 후회하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선택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꼴로 산담? 다시 선택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오만 가지 천만 가지 잘못된 선택을 몽땅 다 상쇄하고도 수지 맞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강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왼쪽과 오른쪽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리는 기도도 서로 다른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군중들이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로마 병정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 것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길을 선택했고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며 자신의 사울을 부탁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선택의 결과로 이 땅에서의 삶도 후회 투성이의 삶이었는데 영원토록 자기 삶을 후회하고 사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후회스러운 삶이었지만 그 삶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원히 펼쳐지는 영원한 삶이 있는 그야말로 그 복된 곳에서 아무런 후회도 없는 복된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왜 2명만 달렸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3명이 달릴 수도 있고 4명이 달릴 수도 있고 5명이 달릴 수도 있는데 왜 꼭 왼쪽 오른쪽에 2명만 달렸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냥 못 박힌 채로 죽어가야 하는 존재,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저 후회만 하고 죽어가는 존재, 바로 두 강도와 같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악에 바쳐서 함께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 욕을 퍼붓고 비아냥거리고 믿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형벌을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당연한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치는 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강도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영생에 참여한 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그는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 곁에 두 죄인을 두셨어요. 너는 어떤 죄인이니? 너는 어떤 죄인이니? 다 동일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인데 너는 어떤 죄인이니? 아버지 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보낸 아들을 믿고 그가 흘린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아 이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자신의 영원한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절로 3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한계시록 2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강도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택하는 자는 영생으로,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벌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러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지성소에 그리고 성소에 이렇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곳에 쳐졌던 두꺼운 휘장이, 칸막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래하실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들을 허락하시겠다. 둘째는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 인생들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셋째,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속에 갇힌 자들,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갈 줄도 모르고, 그쵸? 그냥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끄집어내겠다.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겠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빛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라. 그는 세상에 계셨으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세상. 그러므로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장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무직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의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렸으니 나오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문이 이미 열렸어요. 문이 이미 열렸어요. 나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오세요 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감옥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습니까? 문이 열려도 못 나와요. 다 준비됐어요.
나오라는 소리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나오기만 하면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나오기만 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이 쉬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너는 말해라, 너는 짓거려라, 난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된다니까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테르스 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는 오늘 강도에게 선포되었던 축복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나온 유명한 천문학자요, 신부에 버금가는 영성을 가졌던 신앙인으로 유명했던 코페르니쿠스. 그는 천동설,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당시의 정설과도 같았던 과학적 지식을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는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도 그가 살던 폴란드의 프롬볼크 성당에 그의 묘비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가 묻혀 있는데 그 묘비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은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보여주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만이라도 주옵소서. 베드로 같이 되는 것, 바울 같이 되는 것, 그건 꿈도 안 꾸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죄인, 아침부터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죄된 생각만 하고 죄된 행동만 하고, 남들은 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같지만 속마음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죄인, 그저 한쪽 편의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만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지덕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면, 그리고 강도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천국을 소유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강도는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배웠고도 영원한 멸망과 지옥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배웠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펼쳐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펼쳐지느냐를 결정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못한 분이 이곳에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한 강독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오늘 이 강도에게 허락된 그 은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쵸? 예수님 곁에 있는 한 강도가 얻은 은혜, 그 은혜만 얻는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묘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산 아무개 여기 잠들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받고 나서 그 길을 갔어요.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요만큼이라도 보답하는 길임을 알고 그 길을 주저없이 갔어요. 선택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내줘야 하고 들려줘야 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욕을 먹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상관없이 한 번씩 푹푹 찔러보세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믿으라고 딱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막 펑펑 우는 경우가 있어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하는 말 처음 들었다. 나한테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가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있었는데 아무도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니? 아니 그 친구들은 어째서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붙여주신다니까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내가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 구원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영접하십시오.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형에 그것도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그 악한 강도도 평생 잘한 건 요만큼도 없는 그 강도도 다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값싼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르신 값비싼 대가 때문에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냥 툭 떨어졌다니까요. 그걸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언제 예수 믿어요? 이 고난주간만큼 십자가를 얘기하는 때가 언제가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영혼은 보장되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두 편 강도 중에서 기왕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어서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삶, 이 땅에서야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후회 없는 삶. 내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잘못된 선택만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마지막 선택 하나만은 정말 잘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